오늘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톰 라이트라고 하는 저희 이제 좀 되게 유명한 신학자 또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영적 법칙 중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닮아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서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이 저마다 각기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성숙함들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있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학문적으로 아는, 지적으로 아는 것을 그 넘어서서 인격과 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들이 전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내 예배에 대한 깊이와 그 정도들이 점점 달라진다고 오늘 이 학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친밀한 정도가 더 깊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한번 이 예배의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까지 모셔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만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알고, 내 모든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도 달라지고 내 인격도 달라지고 내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내 물질을 바쳐야 되고, 왜 내가 노력해야 되고, 왜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라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조차도 더 이상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내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잘 아시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져 있고, 이사야가 자기 눈으로 본 것이죠.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져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 앞에 감히 서 있기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경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천사들이 쫙 도열해 있고 그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의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날개로는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임재 존재를 볼 수가 없고, 또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려서 자기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짓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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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 찬양하는 그 천사들의 놀라운 광경들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이사야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감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천사가 그의 입술을 재를 갖다 대어서, 숯불을 갖다 대어서 정결케 하죠. 여러분, 이 광경,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광경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여서 성경으로만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는 것이지, 이사야가 봤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거룩함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장엄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대면해서 처음으로 하셨단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처음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고 보낼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일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 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분분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외로움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여져가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이런 계속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런 복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만들어 놓고 자기의 모든 죄악과 나쁜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거듭 행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이 분노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하고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긴 광야 여정을 끝내고 모압 평지 앞에 이제 요 요단강 하나만 살짝 건너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겠다는 가나안 땅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던 처음에도 보시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40년의 긴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땅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인데 모압 형제 앞에서 모압 땅에 있는 그 여인들과 함께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단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또 현란한 춤을 추는 그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유혹을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제사하는데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일에 가담한 모든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에 가담한 모든 두령들, 수령들, 지도자들을 다 태양 앞에 목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비참하고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이들이 또 누군가는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해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죽었고 누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피통함 속에 눈물 흘리고 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또 다른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또 펼쳐진 것입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시몬 지파의 한 족장인 사람이 그 모압 이방 여인을 또 데리고 와서 자기 형제들에 있는 그 막사로 들어가고 그 진영에 들어가서 그 텐트 안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오늘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막사 안에 있는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마치 이제 꼬챙이 깨듯이 같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버렸던 것이죠. 이 일이 딱 있자마자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병으로 인해서 앞에도 많은 우두머리들이 죽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 진영에 하나님의 연병이 창궐 하였고 이 두 사람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전염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래서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 이 천재지변으로도 이 정도의 사람이 죽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병을 멈추고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느하스가 하는 이 행동을 보고서 내가 진짜 내 진노가 내 분노가 이만큼 차올랐지만 내가 비느하스를 보고 내가 내 진노를 돌이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내 분노가 풀렸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쏟으시려다가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려버린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물론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도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배를 받기 위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부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하지 못하고 돌부치와 쇠부치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영광을 그 돌덩이와 나무와 쇠조각 앞에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나는 그 영광을 뺏기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드려야 할 합당한 그 예배와 그 찬양과 그 경배를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이든 그 물건이든 자연이든 그 어떤 것에게라도 나는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온전히 너희의 영광을 받고 싶고, 나는 너희에게 온전한 찬양을 받고 싶고, 나는 경배를 받고 싶은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영광이 우상 숭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였고, 오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서 그 두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질투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숱한 많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은 없어, 아니면 너희 하나님은 뭐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모욕의 말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난을 할 때 누구 하나는 비느하스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좀 울분도 토하고 화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시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있었던 그 어떤 사역하던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잠깐 갔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동네 사람들하고 욕을 하면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육두문자를 하시면서. 저하고 평소에 되게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냈던 분이셨거든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또 마음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도 서로 나누는 정말 신앙이 단단한 그런 분이신데, 동네 사람들하고 육두문자를 하면서 싸우시는 모습이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낯설고 한편으로 왜 저러실까 싶었는데, 가서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고, 왜 싸우시냐고. 그 두 사람 중에 그 낯선 두 사람과 그 집사님 한 분이 싸우시는데, 그 동네를 지나가던 그 사람이 대낮이었습니다. 대낮에 교회 담벼락에다가 사람들 지나가는 그 길 어귀에 있는 교회 담에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쉬를 하신 거예요. 동네 건물도 옆에 있었고 빌딩에 있는 요즘 화장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것을 본 것이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으셔서 막 가가지고 막 육두문자를 퍼부으면서 교회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나중에는 뻔한 레파토리처럼 그분이, 교회 시를 하신 분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목사가 이러이러한, 목사는 돈만 좋아하고 목사는 권력만 좋아하고 목사는 뭐 어떤 사람이고, 뻔한 레파토리 같은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데, 그분이 더 화가 나셔서 더 심한 육두문자를 내쏟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네가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 항상 저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항상 떠오릅니다.
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줄 누군가는 필요한데 다 착한 사람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핍박당하고 있고 비난당하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는데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이 교회의 담벼락에다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무나도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런 모습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좀 속 시원하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 아니면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도 전 그 아득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여기에 이 시대에 내가 나를 여기에 불러서 그리고 우리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느 시점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알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기로 저희 모두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외로우시죠.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무도 알아보는 이도 없고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는 질투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삶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 나가서 이런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럴 때에 당당히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사랑으로 정직함으로 신뢰받을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정말 비느하스와 같은 그 질투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5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지만 비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딱 끊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질투할 때,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역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비누아스처럼 평화의 언약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중재자의 역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질투함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진노를 끊어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비누아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그 마음에 품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화평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 사이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중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